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의 성경은 신약 20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금요 성령 기도에 오신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 너를 생명을 살리는 성도로 부르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네, 다른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철수 시인이 쓴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쁘기만 한데입니다. 논에서 잡초를 뽑는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벼와 한 논에 살게 된 것을 이유로 잡이라고 부르기 미안하다. 네. 잡초라고들 부른다는 거죠. 우리 논에 다 이렇게 피 뽑으러 가보셨죠? 비하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벼를 놓고 보니까 피는 잡초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네. 그래서 벼랑 같이 있다 할지라도 풀이라고 불러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 얘기가 나오죠. 이제 그 집 나간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집 나가기 전에 그 아들처럼 대해주는 것이죠. 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도 어쩌면 논에 있는 이 잡초와 같은 그런 사람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어쩌면 피처럼 뽑아가지고 버려버려야 될 그런 존재인데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주님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성도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성도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집니다. 아주 주님을 우리가 멀리 떠나서 정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또 주님 모르게
정말 많은, 정말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부끄러운 그런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았는데요. 근데 우리 주님은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성도다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또 능력이 있다고 부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학식이 높다고 성도라고 부른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우리 주님은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생명을 살리는 성도입니다. 네, 오늘 제목처럼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성도라고 우리 주님이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사마리아 땅으로 이렇게 두루 다니다가 룻다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는 애니아라는 남자가 중풍으로 8년 동안 누워 있습니다. 애니아는 남자입니다. 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애니아가 이제 나서서 일어났습니다. 또 이제 요바에 다비다라는 헬라어식이고 도르가는 이제 히브리식이고 도르가는 헬라어식으로 발음하는 겁니다. 여제자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룻다와 요바가 가까우니까 베드로를 청해 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주님을 믿게 되고, 그 이후로 시몬은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 시간에 동일하게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분명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8장과 9장은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또 유다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9장에 오늘 룻다의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누가 가냐면 베드로가 요즘처럼 이제 신방을 가는 거죠. 네. 그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신방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세 사람이 나오죠. 베드로가 오늘은 이제 가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시몬이었고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또 그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또 오늘 주님이 은혜로 써주고 계십니다. 애냐는 중풍병이 들어서 누워있는 성도입니다. 이 애냐에게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또 다비아도 정말 죽었는데도 주님이 살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애냐에게는 부연의 설명이 없지만 다비다에게는 선행과 구제가 많은 여제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애냐와 다비다에게는 베드로가 찾아간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쓰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기도 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정말로 주님은
들어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다비다와 애니앗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면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네. 왜 베드로를 사마리아로 보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아픈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그곳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 많이 있죠. 네, 특별하게 오늘 다비다와 애니야, 이렇게 아픈 사람에게 주님께서 특별하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논산 병원에서 이렇게 한 3개월 동안 군 생활할 때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네, 거짓말 같지만 뜨겁게 만났습니다. 네, 정말 제가 그때 주님을 열심히 믿고서 이 논산 훈련소에 오는 그 신병들을 그 새벽 논산병원 안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가면서 기도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 아픈 자들을 나오게 하시고 또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베드로를 사마리아로 보낸 것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또 다비다에게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기도할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는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보면 1차 선교를 갔다 온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했던 그 부분을 말씀하는데요. 15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전부터 너희 중에서 나를 택하사. 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택해가지고 지금 보냈다는 것입니다. 택해서 먼저 이방 땅에 보내서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베드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정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땅에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른 유대인들에게 믿게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믿게 하는 일을 이 베드로가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저는 이제 제목에 생명을 살리는 성도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13장 22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내 마음에 합한다고 하면서 3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다.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의 그 세대에 모든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삶의 목적도 어쩌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살면 정말 그 목적에 이루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 중에 최고는 전도이지요. 저는 무디 목사를 참 좋아합니다. 킴벨이라는 선생님이 무디를 전도하고, 또 무디가 영국에 가서 메이어라는 목사님을 전도를 했습니다. 또 메이어는 체프먼 목사를 전도했고, 또 체프먼은 빌리 선데이 야구 선수를 이렇게 회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빌리 선데이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이제 회심시켰습니다. 근데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 야구 선수가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는데요, 150만 명 정도가 초청된 집회에서 딱 한 사람, 회심한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였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빌리 그레이엄 하면 다 아시죠? 1973년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3일간 집회에 약 3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무디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아마 미국에서 한국에 올라오면 엄청 힘든 그 시기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삶을 보면 또 다비다를 본받아서 우리가 선행과 구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비다는 본문에서 보면 과부들에게 옷을 많이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비다가 죽으니까 과부들이 와서 정말 애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구제하는 것, 선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네팔 단기 선교에 갔을 때 정말 이렇게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번 금요일에 재상욱 라오스 선교사님이 오셨었죠. 그 재상욱 선교사님이 네팔의 중등부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갔었습니다. 근데 저녁 식사를 이렇게 몇 분이 모여서 이제 정말 옛날 선교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승복 장로님께서 이 버팔로 얘기를 하셨어요. 버팔로 얘기. 이 버팔로는 소하고 좀 비슷한 그런 동물입니다. 근데 오셨던 분 중에 이제 임태문 집사님, 혹시 이제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강인용 집사님. 이 버팔로를 임태문 집사님과 강인용 집사님이 두 분이서 이렇게 내 가지고 이 버팔로를 잡았습니다. 네. 근데 그 고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너무 거리가 머니까 하루 전에 오시는 거예요. 이불 보따리 하나씩 들고 이렇게 오십니다. 근데 보면 점심도 이제 굶고 오는 듯하게 보이는 거죠. 정말 초췌한 모습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정말 이 저녁을 버팔로를 잡아가지고 대접하는 것이죠. 제가 한 게 아니고 두 분께서 버팔로를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배고픈 분들에게 식사 대접하는 거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제가 젊어서 이렇게 정말 이건 미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정말 다른 것은 잘 못하는데요, 병원 신방을 좀 잘했습니다. 이 목회하기 전에 병원에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삼산지구를 또 섬기게 돼가지고 이렇게 계속 전화를 신방을 했었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께서 저는 지금 아무 정말 한 30년 전의 일이라 정말 이렇게 몰랐는데요. 전화를 받으신 권사님께서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때 청년 때 제가 가가지고 기도를 해드렸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좀 그런 적이 거의 기억이 없었는데 그걸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어쩌면 기억하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런 마음인데요.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정말 저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구제하면 정말 이렇게 선행한 일을 하면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온세계 교회도 해피박스 연말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50개 이렇게 박스 포장을 해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 다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또 식당 4층에 오셔가지고 포장도 다 해주시고, 이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오셔서 다 해주시니까 마지막 550개를 여러 기관이나 성도님들에게 또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이청에서는 연탄 배달하는 거죠. 정말 그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하면 얼굴에 땀이 나도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 오늘 이 본문에는 안 썼지만 이마에 땀이 난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성전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이렇게 의자와 탁자 다 닦는 거죠. 계단에 이렇게 먼지 쌓일 부분들은 강대상도 닦는 분이 계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운동할 때 땀이 이마에 한 번도 난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만큼 제가 뛰지도 않고 빠르게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또 제 자랑 같지만 여기 닦다 보면 이마에 땀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게 곧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니체가 쓴 3권의 책이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또 즐거운 학문, 안티크리스트, 이 3권의 책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제목만 늘 읽어봤습니다. 근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놀라운 그 문장이 나오죠.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만 읽으면 이 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죽었다고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즐거운 학문을 또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은 어디로 갔느냐고 너희에게 그것을 말해 주겠노라. 우리가 신을 죽였다. 너와 내가 신을 죽였다. 모두가 신을 죽인 살인자다. 또 여기 즐거운 학문까지만 읽으면 우리가 죽이긴 죽였구나. 여기까지만 이제 또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3번째 책 안티크리스트, 이 책을 딱 읽으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오직 한 사람의 그리스도 교인이 존재했었는데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3권을 딱 읽으면 신은 죽었는데 그 신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제 앞뒤 다 자르고 신이 죽었다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니체는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정말
생명이 필요한 거죠. 아프리카 초원에서 있는 동영상을 또 제가 하나를 봤습니다. 정말 이 아기 사슴이 정말 철없이 막 물가에서 이렇게 후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약간 깊은 데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저 건너편 쪽에서 악어가 떼지어서 막 이렇게 아기 그 사슴을 향해서 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엄마 사슴이 막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근데 아기 사슴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악어떼 앞으로 가가지고 악어떼를 막더라고요. 정말 엄마 사슴이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냥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딱 보면 내가 가면 죽겠구나 뭐 생각이 들면 안 갈 수도 있는데 그 엄마 사슴은 아기 사슴 살리려고 자기가 대신 죽었습니다. 근데 그 철모르는 아기 사슴은 건너편으로 가가지고 이제 뛰놀고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철없이 죄짓고 방황했던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들도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9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월 16일 날 온세계교회 또 VIP 축제가 있습니다. 이전에 광고 한번 이렇게 하반기 사역할 때 이렇게 눈여겨다 보셨죠. 네.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면 간구하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그때가 에스더에서 보면 하만이 나쁜 계략을 써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때입니다. 그때 에스더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를 위하여 너를 왕비로 임명되어진 것이 아니냐. 어쩌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이 VIP 때를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또 오네시몬을 위해서도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께서 온 땅을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전심으로 예수님을 향하는 자, 저는 다르게 표현해 보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주님을 찾는 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생명을 살리려고 복음 들고 서는 자,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쁨으로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는 죄인이